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구원의 뿔 돋는 해, 구원의 뿔 돋는 해입니다. 자,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흥분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덤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 미리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이브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시내를 쏘다니고, 또 이제 돌아와서 친구 자취방에 가서 마시면 안 되는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고 밤새 친구들과 재밌게 지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예수도 모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밌어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대목이죠. 이 대목을 잘 성공하면 1년을 잘 지낼 수 있고, 또 참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해서 먹고 마시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소비하도록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은 9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이해가 안 돼서 어이없어 했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세상 분위기,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날이 나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만약 정말 이 크리스마스 날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뜻을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날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반드시 이 크리스마스 날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날이 나에게 진정한 복된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이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이름 없는 것이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식물이나 또 새나 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이름이 있고요. 또 동네에도 이름이 있고요. 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에게도 천문학자들이 붙여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의미도 없고 뜻도 모르는 그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을 들으면 금방 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주라고 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살 때 부모가 붙여준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 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이름 말고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을 알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또 더 큰 신앙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씨,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는 유다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라이언 아시죠? 라이언 오브 주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 성경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는 제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그 도피성, 죄를 지었을 때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도피성으로 나오고요. 신명기에는 큰 선지자,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왕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평강의 왕, 영원한 아버지, 기묘자, 또 이런 이름 외에도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에는 예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다른 이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주, 또는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또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큰 빛, 생수, 세상의 빛, 부활, 생명, 예수님은 길, 예수님은 진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인데,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이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또 하나님의 앞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으로 사는 사가랴가 아들이 없으므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러자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짓는 그 순간 입이 쫙 열렸습니다. 입이 열리는 그 순간 그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말, 그것이 바로 오늘 사가랴가 말한 예언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언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시입니다. 자, 근데 이 사가랴가 이제 이 말한 이 예언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구원 역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구원의 뿔이고 한 가지는 돋는 해라고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가랴가 표현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배우고 기쁘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뿔. 자, 68절, 6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예수님을 뿔로 표현했습니다. 그 뿔도 구원의 뿔, 뿔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뿔은 무엇일까요? 뿔은 힘이나 권세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제국, 이런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모세가 참으로 위대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상이 있는데 그 조각을 할 때 모세의 상에 뿔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또 뿔이 있는 존재를 보셨습니까? 물론 짐승들에게 뿔이 있죠. 순놈에게 특별히 뿔이 있는데, 여러분 그 호러 영화,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 보면 마귀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마귀를 이렇게 나오는 그 보면 다 뿔을 달고 나오죠. 뿔.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제국, 힘이 있는 이 뿔을 가진 이 마귀, 이들은 다 하는 짓이 개인이나 나라나 뭐 제국이나 마귀나 이 뿔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들이 하는 짓은 꼭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래서 약한 나라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뿔을 가진 존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갑질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갑질한다는 말은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은 권세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이고 을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들이 을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하고 또 짓밟고 막 그런 걸 말하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땅콩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나 또 뭐 라면 상무, 또 회장들이나 사장들이 운전사한테 폭언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런 것들, 또 자기가 권세 있는 집 딸이라고 어린아이가 기사한테 막
쌍스러운 소리하고 함부로 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백화점에서 돈 좀 쓴다고 그 백화점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무릎을 꿇리고 막 때리고 쌍소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갑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 좀 있다고 함부로 해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말 병들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정말 변하지 못하고 병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로 힘이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이런 갑질들은 작은 일들이에요. 더 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1910년 8월 27일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가요? 바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날 한국 조선의 왕이 조약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조약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왕은 조선 왕이죠. 모든 주권과 권리를 일본 왕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이 사인하는 그 순간 조선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왕과 일본의 법과 일본의 권력이 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공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조선의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은 모든 재산과 물자나 그런 것들은 일본에게 빼앗기고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공부를 해야 됐고 또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됐고 문화는 말살시키고 일본 문화를 배우게 되고 또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일본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한국 시민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당하고 받는 고통형 현실입니다. 이처럼 뿌리 있는 자, 뿌리 없는 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정말 힘이 센 큰 뿔을 가진 바벨론 제국에 이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층,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인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지도자가 없이 흩어지고 그래서 땅은 예루살렘은 여우가 지나다니는 그런 무너진 터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땅은 잡초가 나고 가꾸는 자가 없는 그런 황폐화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이후에 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아왔고 마지막에는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제국들, 큰 뿔을 가진 힘있는 이 제국들을 무너뜨릴 큰 뿔, 더 큰 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해주고 약하고 힘있고 센 이 제국의 뿔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킬 그런 구원의 뿔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고 더 힘센 뿔을 가진 힘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땅은 마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어떤 분은 아예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뭘 다스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힘있고 센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 뿔이 10개입니다. 10개. 자, 머리에 뿔 하나만 있어도, 머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우수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머리 하나가 있죠. 지혜롭죠, 우리 인간이. 근데 이 마귀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교활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재능, 능력,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몇 개죠?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 머리 하나 가지고 7개 머리를 가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뿔이 10개입니다. 그만큼 힘과 권세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하나고 뿔도 없고 이렇게 미련하고 또 힘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 이래로 이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당하고 또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면서 속으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숨기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 마귀의 속임에 거짓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을 원하는 대로 이기고 또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71절을 보면 성경은 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71절,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뿔을 가진, 머리 7개를 가진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숨기고,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뿔로 날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이받아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뿔에 한번 받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상처와 그 아픔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들은 어떤 분의 말 한마디에 찔려가지고 평생 그 찔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학교 선생 말 한마디에 찔려가지고 평생 나는 미련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가정에서나 주위에서 받은 상처와 그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 짓눌려가지고 무기력하게 병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지배하면서 그 괴롭게 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의 뿔에 찔려가지고 평생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면서 욕하면서 그 원수만 생각하면서 그 삶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럽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진짜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자식도 미워하고 그래서 다 관계가 깨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에 찔려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탐심과 욕심 이것에 찔려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평생 돈을 쫓아가고 돈 더 하면서 모든 인생과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온 인생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실패로 말미암아서 패배로 말미암아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낭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자학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 독선 자기만 옳아요. 다 틀리고 이런 것에 찔려서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욕먹고 또 남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질병의 뿔에 찔려가지고 이 질병이 지배를 자신을 올가매가지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마귀의 뿔에 찔려가지고 평생 정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찔려서 사는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뿔에 찔린 부모는 자식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고통을 받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인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킬,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69절에서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런
악한 자에게서 구원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자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와야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와야 됩니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원수를 물리치고 강한 원수를 물리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것을 두 가지를 보았는데, 자, 일본이 강하죠. 일본이 진짜 G7에 들어가고 강합니다. 또 더 강한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죠. 일본은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요. 중국은 또 우리에게 갑질을 합니다. 힘 있다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 수상 아베가 트럼프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다가 트럼프는 맨날 골프 치고 골프를 잘 칩니다. 근데 아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골프공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진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만 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 벙커에 공이 빠진 아베는 빨리 이걸 치고 얼른 따라가야 되니까 벙커에서 골프공을 치고 나오다가 경사진 그 벙커에서 홀다당 뒤집혀져서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옷을 털고 천천히 나와야 되는데 이 아베가 그냥 홀라당 굴러 떨어졌는데 얼른 또 일어나서 막 쫓아갑니다. 왜요? 트럼프 따라가기 위해서. 트럼프는 봐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으니까. 거기에서 저는 얼마나 그 아베가 굴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강대국 미국 대통령 밑에서 쫄아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그 G20인가요? 그 행사장에서 이제 G20 리더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모이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있고 그 옆에 중국의 시진핑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센 지도자입니까? 정말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이제 거기서 리더들이 얘기하고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시진핑이 그때 바지 파켓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쪽으로 딱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움찔하면서 얼른 파켓에 손을 빼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무서워서 파켓에 손 넣고 있는 것이 찔려가지고 빼더라고요. 이처럼 나라에서도요, 강대국은 무섭습니다. 소국은 강대국에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 강한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세상에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시진핑도 아베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눈치 보고 발발 기고. 이와 같이 마귀가 두려워하고 발발 기고 눈치 보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사탄이 떱니다. 이 예수님을 이길 자가 이 땅과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못 이길 존재는 이 세상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원수 마귀에서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뿌리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원수 마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스려왔던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마귀를 이겼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그의 무기인 죄, 죽음이라는 그 무기, 권세를,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팔과 벗겨진 거고 다 빼앗겨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그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평화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쓰거나 지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면 이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은 원수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이제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돋는 해이신, 돋는 해. 78절, 7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79절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정말 이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존재이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과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요. 있지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런데 사가랴는 예수님을 이 어두움과 그늘을 물리치는 돋는 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 아시죠?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 있었을지라도 아침에 돋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놀랍죠?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아무리 어둠이 오래 지배했다 할지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순간 모든 어둠은 쫓겨가고 맙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돋는 해의 힘과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돋는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오랫동안 어두웠던 이 세상을 밝히는 돋는 해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을 밝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나 그 사회나 그 가정이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임한 곳마다 모든 어두운 것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미쳤던 사람, 망가진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쫓겨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악과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임하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납니다. 자식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사회와 나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한 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문학 박사에다가 시인에다가 평론가고 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부인이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교수는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생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수치가 너무 높아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몸에도. 그러자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후에 이 교수는 이제 교수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교수 부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 부인은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이 교수와 결혼하고 이제 시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수 부인이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교수 부인의 마음에 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미움이 얼마나 이제 심각했던지 이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서 이 교수 부인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더 이상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 상실하고 또 그냥 막 미움 감정이 너무 심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미워서 감정적으로 미워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미움의 영, 미움 귀신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걸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여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 나가서 죽을 상황에서 고침을 받고 나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어두운 물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언가 하고 봤는데 딱 쓰여 있었어요. 미움이라는 그 어두운 것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 미움 귀신, 미움의 영이 그 집안에 파고 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막 치니까 이 어두운 미움 귀신이 싹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수 부인이 미움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처음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없어졌어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더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붙잡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게 했던 그것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부인이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뭘 했냐면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로 바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고 돋는 해가 되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을 도우면서 정말 뿔에 찔려가지고 고통받는 삶을 사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허무해서 사춘기 때부터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어둠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제 딸도, 제 아들도 얼마나 마귀의 뿔에 찔리고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고통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또 과거를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제 가정 식구들이 모두가 구원의 뿌리고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 자유와 평강을 얻고 사는 그런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정, 제 식구들을 구원해준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휴가로 생각하고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구원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그 뜻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늘과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뿌리요 능력을 가지신 또 엄청난 빛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요 도는 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뿌리요 도는 해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